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뭘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여쭈니까 뭐 누구는 사서 먹어야 되니 누구는 없어서 몸이 어떻게 하니 걱정 염려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통해서 그 무리들을 먹인 숫자만 해도 5,000명이 넘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거기서 또 다른 길로 가시죠. 근데 그 뒤를 무리들이 또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쫓아갔을 때에 어떤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었던 떡을 얻기 위해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얄미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얄밉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 7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에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오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푼 어떤 기적, 그걸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넋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실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그들은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리들은 전혀 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에게 무지하다고 야단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런 체험이 있었죠. 더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무리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뭐라?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 여러분들 51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어때요? 그 무리들에게, 그 무지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었습니다. 오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줘도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간 자들이 허다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상실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불순종하는 그 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이 죽었습니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두셨을 때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한 겁니다. 그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된 그 세상 속에 정말 죽음의 세력이 정말로 모든 자들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넣어주기 위해서, 죽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과 피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태초 전이냐 태초 후나 그분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장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이하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 전이나 태초 후나 그분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손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지음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오셨을까? 영원전부터 계신 그 예수, 그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 죽었던 저희들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와 살을 찢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신 은혜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그 피를 흘리신, 몸을 찢으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예? 예수님 하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만큼 그때 무지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53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그 살, 주신 그 떡, 그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마신 자만이 우리에게 뭐가 있느니라?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책망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백성으로부터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대상이 됐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응? 그 위대한 모세. 그런데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응?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였었어요? 정말 위대한 자였었잖아요. 선지자. 그런데 그 사람을 몰라가지고 어때요? 혈안이 올라가지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 주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하신 우리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제 모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양자 자녀로 그 모든 걸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린 그것을 우리는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100%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찢으신 그 살과 그 떡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삶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100%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살과 피는요 우리의 영혼의 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을 찢으셨고 그 피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마셔야 하고 이거를 먹여야 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리가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되는가,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는다,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만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주의 그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행위, 먹는 것과 우리는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믿음이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한 유일한 길은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에 주의 찢으신 그 살, 그 떡을 먹을 수 있고 주님의 그 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준 이 떡과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며?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이 은혜의 통로로, 믿음만이 구원의 통로로, 이 믿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떡을 먹으며 그 피를 마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3절에도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랬습니다. 인자의 아버지의 아들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우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뭘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아무리 지시로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죽음, 부활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생명은 뭐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그 목마름과 그 모든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 목마름을 물을 마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갈급한 심령이었었어요. 정말로 갈급한 심령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할 때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된 거예요. 그들이 먹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산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저와 그 심령이 정말로 갈급한 그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그 목마름은 해결하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말씀해 보세요. 명절이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가 아니라 있든 없든 남녀노소를 말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갈급한 자는 내게 오면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문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짐들이나 가정의 짐들이나 자녀의 짐들이나 부모의 짐들이나 직장의 짐들이나 어떤 질병의 짐들이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다 내게로 한 거예요. 다 내게로.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만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 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힘을 넘치게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의지한다면, 그분만이 붙잡으신다면, 그분만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마름도 우리 굶주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네에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으로서 풍부한 만큼 그 생활 속에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많은 걸 누리면은 기쁨도 따라오고 즐거움도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만족은 안 된 겁니다. 이 동네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은 풍족하지만은 그들에게 기쁨과 그 행복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자신 그 옆에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산 거예요.
자기보다 월등히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기쁨이 있는지 어디를 봐도 그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봐도 저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 사람 행복한 그 모습이 역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 삶이 기쁨의 얼굴이 충만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 재물을 자랑하지만은, 그 부함을 자랑하지만은 나에게는 당신보다 당신이 없는 것을 더 자랑한, 더 넉넉한, 더 충만한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새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크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내게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나에게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당신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없는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살과 그 피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단한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다른 종교도 많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예요. 천주교, 가톨릭도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예요. 그러나 그 모든 종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54절 말씀해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주님과 죽고 주님과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는요, 부활의 관계입니다. 부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은요,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는 부활하는 불가능한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 믿어서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은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회원들은 이 영생에 우리는 가득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6절 57절 말씀해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뭐한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먹는 자, 그 살을 먹는 자, 바로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신 그분만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으시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몸을 찢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 십자가를 우리는요 의지하고 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이 땅의 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하면서 주님 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보좌에 그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마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